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것이라. 그 다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축복하리라. 축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제정하고 만든 그런 인위적인 교회 전통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이 민수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을 향해 이제 행군을 했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광야의 그 질이라든가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만 이제 갇혀 지내다가 졸지에 모세의 영도로 애굽을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광야 지형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나침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별자리를 해석해서 어떤 방위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40년간 꾸준히 이제 행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민수기 9장 15절 이하. 민수기 9장 15절 이하. 마지막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러 쓰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거의 표현이 비슷한데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도 하고 또 행진을 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면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가 이제 진영을 만들고 쉬고 그게 뭐 정말 하루든 이틀이든 뭐 1년이든 그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여기 이 묘사를 보면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이제 구름이 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행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진영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그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제 캠프 생활을 하고 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높이 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제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하고 그렇게 40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표현도 한번 보죠. 13장,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21절, 22절 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진술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의 그 말씀이 좀 더 장황하고 좀 더 세밀하면서 구체적입니다.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유랑했던 신의 광야는 뭐 사막이니까 낮에는 40도에서 49도까지 기온이 치솟다가 밤이 되면 영상 10도로 떨어지고 때로는 영하로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교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3, 40도. 3, 40도. 우리는 뭐 요즘 한 일교차 10도 나잖아요. 그 모조리 그냥 감기 환자인데 이런 극단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수였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열을 이제 그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살인적인 일교차를 극복하고 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폭염 아래서 사막을 행군했지만은 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고 또 밤에 동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뭐 길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정확히 그래도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 잃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 잃지 않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 지금도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있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나병에 걸렸어요? 미리암이 우선 누구죠? 모세의 누나죠.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 미리암은 그 모세가 생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여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야에서 며칠간 7일간 그 나병에 걸렸어요. 아주 진한 나병에 걸렸어. 왜? 모세가 구스여인이지. 예? 모세가 이방인을 취해서. 그래요. 네. 오. 그거 어려운 건데. 오, 그렇구나. 모세는 원래 부인이 있잖아요.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이미 누구야? 게르솜과 아들 둘이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까지 있잖아요. 또 이드로라는 뭐 장인도 있고. 그런데 또 결혼을 한 거죠. 구스 여인은 흑인이에요. 그 이디오피아, 지금 수단. 또 엉뚱하게 실이 취해서 아내를 삼은 거야. 이방 여인에다가 뭐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또 이제 뭐 그 흑인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리암이 흉을 본 거죠. 비방을 한 거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 미리암과 아론을 막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이제 모세인데 모세처럼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러시는 거야.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세운 이제 종인데 너희가 함부로 입질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에 나병에 걸리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싹싹싹싹 빌었잖아요. 그 7일 동안 완전히 무리로부터 격리당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는데 마치 이제 무슨 그 비유를 드시냐 하면 아비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와 영광으로 세운 종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아비 얼굴에 침 뱉는 거다.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미리암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종도 물론 이제 잘못할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을 내가 부릴 때는 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함부로 너희가 욕을 해? 그러면서 미리암을 치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한 모세도 실수할 수 있고 이제 잘못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건 하나님 치셔도 하나님이 치신다. 벌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섣불리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세운 종에게 비방하지 말아라. 결국 그 교훈이에요. 뭐 그 하나님도 절대 모세에게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취한 걸 잘했다 그러시지는 않았어. 잘했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세를 뒤에서 욕하는 것은 성토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아비 얼굴에 침 뱉기다. 용납이 안 돼요? 아, 그러시면 안 되지. 요즘은 은혜 시대니까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7일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한 번쯤 짚어야 될 대목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그건 잘 아시죠? 무리바의 반석에서 모세가 결국 혈기를 부렸잖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론도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혈기 부린 사건 때문에 너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론이 먼저 죽잖아. 아, 참, 그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 민수기 20장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일러주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명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도로 그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묘사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만은 화가 극도로 나가지고 반석을 향해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후려친 거예요. 2번이나 그냥 후려친 거야. 아마 그 현장에서는 굉장했을 거예요. 모세의 어떤 그 노기가.
그런데 역시 이제 물이 터져서 백성들이 이제 해가를 하고 짐승들도 다 이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분노만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욕되게 했다. 가리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장에 이런 선고를 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너희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이 20장 24절 보십시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점을 다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24절 이하를 쭉 보면 아론이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아들 그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호루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은 여기서 죽고 모세는 좀 더 살잖아요. 모세는 좀 더 살다가 요단강 건너로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비스가산에서 홀로 죽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나이는 비록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객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이 사건의 진정한 계시의 뜻은 뭐라고요?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 진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고 그 문자적인 그 이제 의미고 보다 진정한 뜻은 무언가 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가리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성자도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모세로 말하면 율법의 화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율법 세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예외적으로 딱 그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두 명을 지도자로 삼아서 들어간 것뿐이지 1세대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 세대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율법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 허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지만은 더 깊은 계시적인 의미는 율법으로는 모세와 같은 성자도 천국 못 들어간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은, 가나안은.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아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율법 세대였고 모세와 아론은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화신들이었으니까. 그 사실을 이 모세 사건을 통해서 또 출애굽 1세대의 그 객사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건에 담긴 묵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하죠. 노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뱀을 보내서 사정없이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방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노뱀이에요. 노소로 뱀을 만들어 창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바로 광야에서 창대에 높이 들린 노뱀이다. 창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의 형상을 한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다. 결국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마치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몸이었지만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노뱀이시죠. 그리고 이 시대도 노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시대의 노뱀은 주님 십자가의 모형이었다. 주님 십자가의 계시였다.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단순해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노뱀을 한번 쳐다보면 살았단 말이야.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인생들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거야.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으면 그게 사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민수기 시대에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